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한번요. 고기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고기 반찬이 있으면 뭘 먹겠어요? 고기.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떡도 말라버려서 먹어봤자 내 이만 빠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맛이나 있겠어요? 말라버린 떡. 그냥 보통 버리잖아요. 딱딱해가지고. 고기를 먹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기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겠다는 거예요. 한 조각을.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제육은 고기죠.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죠. 식당에 가면 있죠. 제육볶음. 먹어봤어요? 돼지고기를 볶았다는 얘기예요. 제육볶음 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 물질과 소유에 저금을 꼽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가진 게 조금 더 많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집에 고기가 많음에도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면서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떡은 말 그대로 바싹 말라붙은 떡 한 조각을 말합니다. 맛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유산 문제로 형제 간의 소송이 벌어지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혼수 문제로 혼사가 깨지는가 하면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유가 부족해서 마른 떡을 먹고 누룽지를 먹을지라도 마음 편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누룽지를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즉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화목하지 않으면, 집안에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부부가 같이 있어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의 화목이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졌어도 내 집에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데 매일 특등급 한우를 먹은들 행복하겠습니까? 집에서 싸우고 나면 밖에서 힘이 듭니다.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집에서 쌓인 것이 엉뚱한 데 가서 터지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아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아내가 화목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집안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은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요, 큰 소리 칠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아내의 눈치를 슬슬 봐야 될 때가 옵니다. 바로 제가 그럴 때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훗날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60대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고 혼나고, 70대는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니 어딜 따라오냐고 해서 혼나고, 80대는 이유 없이 혼나고,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바로 이사할 때라고 하죠. 지혜로운 남편은 이사할 때가 되면 꼭 강아지를 안고 있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놓고 가도 강아지는 데려가기 때문이죠. 어떤 남편은 자기를 놓고 갈까 봐 겁이 나서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너무나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빠끔히 문을 열고 살짝 보았더니 벌써 이사가고 없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농이 붙박이 농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을 닮아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기 원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저를 따라 가족을 귀히 여기자. 사실 여러분, 가족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가깝고 항상 곁에 있다 보니까 그다지 귀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는 달리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아내가 없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집안이 쓸쓸하겠습니까?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돼, 빨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애는 누가 키웁니까? 자, 지금의 남편이 내 곁에 없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파출부라도 해야 되고, 내가 그릇이라도 닦아서 돈 벌어와야 겨우 밥 먹고 살까 말까 해요. 지금의 자녀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아들 녀석에게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너 그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홧김에 나가라고 한 것인데 아들이 진짜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아이를 지키느냐고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휴, 저 인간만 없더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에 앞서서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해서 마음이 쓰이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데 만약 영영 내 곁을 떠난다면 생각만 해도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년 전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는 딸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집에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교회에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생각이 나고, 24시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안고 살 수 없으니까 2년 후에 결단을 하고 옷, 신발 다 모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저희는 딸과 한 4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옷이 다 이제 저희 집에 있거든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농을 열어보면 또 딸의 속옷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붙잡고 또 울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죠. 손녀를 보면 저 손녀가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인데 어떻게 애가 잘 성장할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저는 교회에 출근하죠. 그럼 핸드폰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안에 이제 그 문자로 써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 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여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기에 들려오는 것은 훌쩍훌쩍 그러니까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4년이 지났지만 생각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족 한 명이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거든 오늘 말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닐지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제가 3년 동안 이제 딸의 방을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몸이 약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약을 먹어야 돼요. 루푸스라고 해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폐를 공격하면 폐가 망가지고 간을 공격하면 간을 망가지고 공격 못하게 면역력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혹시나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서 코로나도 걸리면 딸이 잘못될까 봐서 3년 동안 딸이 같이 살면서도 제가 방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 또 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항상 후회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물 한 잔을 떠나도 인사 고마워요 하고 제가 물을 받아 먹습니다. 새로운 반찬을 해주면 맛있다고 하면서 수고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가족들과 보낸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입학을 했을 때, 졸업했을 때, 순간순간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혹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프로포즈 받던 날,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날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게 될 것이고, 자연스러이 화도 누그러지게 될 것이고, 힘든 마음도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 하십시오. 여보, 힘들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두 손을 꼭 잡고 당신 요즘 힘들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꼭 자녀들이 혹 자녀들이 성적으로 고민하거나 취업 문제로 괴로워하면 꼭 안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단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행복하단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 가족 간의 대화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자는 아니 가족끼리 그냥 말하면 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해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관계를 단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이 평생 동안 괴로워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등지면서 살기도 합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서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한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너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흔히들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 중에 남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죽이는 말 1순위는 당신 월급이 얼마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길을 꺾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네, 그럴 줄 알았지. 당신이 하는 일이 항상 그 모양이지. 그동안 뭐 했어? 앞으로 뭘 먹고 살란 말이야? 당신 식구들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못나서 소리만 지른다니까? 이런 말들은 상대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다른 과목은 잘못하는데 수학만큼은 만점을 맞았습니다. 와, 만점 맞았네. 참 잘했어. 넌 나중에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야. 아이의 어머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놓치지 않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만점짜리 시험지를 벽에 쭉 붙여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어머니의 칭찬에 힘입어서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학교에서 만점을 맞으면 집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나 수학 만점 맞았어. 뭐 좀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한 제가 보상을 해줍니다. 다음에도 잘하니까요. 꼭 해줘요. 이 과학, 수학, 수능 평가 시험도 100점 맞았다고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엄마 대신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단점에 얽매여서 좋은 점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대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 못하는 것을 들추게 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이제는 잔소리를 멈추고 그들이 잘하는 것에 주목해서 그들을 한번 칭찬해 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봐, 즐거운 나의 집. 그런 노래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널리 불려졌으며 당시 대통령이던 에이브라함 링컨과 그의 부인이 특별히 좋아한 곡이기도 합니다. 거기 이런 말이 가사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집 같은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여행을 갔던지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게 되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그 집이 가정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며칠 밤은 좋아도 가정만큼은 못합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한 달을 넘겨보십시오.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집만큼 편안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